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겨울철에 눈이 빠져서 오도 가도 못한 그런 경험을 가지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살던 곳은 눈이 한 번도 안 내리는 그런 도시였는데요. 절대 한 번도 오르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40년 전에 전설처럼 눈이 딱 한 번 왔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도시에 살았습니다. 눈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도시에서는 절대 눈이 없기 때문에 3시간을 동쪽으로 가야 돼요. 동쪽에 가면 산악지대가 있는데 거기로 가야지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그 눈밭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항상 이렇게 옆에 눈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 거기는 이제 눈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그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스노우파크, 그러니까 눈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눈 공원에 올라가지고 몇 군데 그런 곳곳에 그 산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정말 어린이들이 놀기 좋게 눈이 아주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차를 믿고요. 앞에 이제 큰 트럭이 쫙 올라가더라고요. 길을 뚫고 너무 잘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스노우파크가 산 중간에 있는데 잘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쫙 올라가는데 제 차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잘 올라갔어요. 중간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딱 이제 눈이 더 많이 오는 그 정상쯤에 가니까 딱 그 입구에서 차가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트럭은 가버렸어요. 뭐 차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이에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눈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닉이 왔죠. 그래서 왼쪽으로도 핸들을 돌려보고 오른쪽으로도 돌려보고 후진도 해보고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점점 깊은 눈 속으로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1cm도 1인치도 움직이지가 않는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삽도 없고 뭐 스노우 타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그때 만약에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가끔 눈 빠질 때뿐만이 아니라 삶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하게 도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행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 앞에 큰 하얀색 트럭이 가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저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는 이 동네 눈 그 많이 오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서 자기 차에서 뒤에서 고리를 쫙 체인을 꺼내더니 그것으로 제 타이어에다 쫙 연결해줘서 차 꺼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 감사, 땡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쫙 그 제 차를 끌어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빠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일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 말과 그 사람이 했던 행동 그런 것들 제스처들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내 직업이 목사인데 내가 이게 너무나 고마워서 이 사건이 너무나 고마워서 다음에 꼭 기회가 있으면 진짜 내가 설교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당신 얘기를 하면서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에요. 제가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은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작은 도움도 마찬가지고 큰 도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눈에 빠졌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요령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근데 제 요령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기더라고요. 알래스카에 왔는데 눈에 또 2번을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눈에 빠졌는데 참 고맙게 여기는 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조그만 그 야전삽 같은 거 요만한 삽을 허리에다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두 번 다 그 삽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제 앞에 차를 이렇게 눈을 파줘가지고 그 눈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들도 저한테 너무나 좋은 감사한 기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 차가 눈에 빠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차가 오늘같이 온도가 이렇게 쫙 낮아지고 눈이 딱딱해지고 얼음이 딱딱하게 굳는 날은 차가 잘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단단한 위로 차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날 차가 빠지나요? 온도가 적당히 높아질 때, 그리고 눈이 녹기 시작할 때, 눈이 흐물흐물해질 때, 그때 차가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방심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64장 8절에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리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눈이 슬러시가 될 때 차가 빠지는 것처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상태, 뭐예요? 진흙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흙 같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내가 누군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편이든지 저 편이든지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될 텐데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흙탕이라는 말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진흙탕 빠져보신 분 계세요?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진흙탕에는 점점 빠져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진흙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물컹물컹한 진흙, 손으로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손으로 잡으려고 그러면 밑으로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그 말이 바로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위해서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지금 상태가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빚어주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진흙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참 진흙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진흙 같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차를 한번 빠지면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인 줄을 믿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뭐냐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오늘 가장 겸손하고 진실한 기도를 이사야 63장부터 해가지고 오늘 읽은 64장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을까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을까요? 이상하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정말 우리의 상태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정체성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왠지 하나님께 그 잘못을 돌리는 듯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지 않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약속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많은 복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에게 자손의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받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바로의 군대는 다 물에 쓸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남게 하시고 광야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늘에서 먹을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더라도, 아무것이 없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석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런 생명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4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참 사람들은 연약해요. 우리도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지만 그것으로 부족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약속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게 좋은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지금 이제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이유, 그 이유를 우리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던 그 이사야 64장의 그런 그 기도를 드릴 때의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겪었던 그런 것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격변기라고 불리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고 또 이렇게 1000년대에서 2000년대를 건너서 살아본 사람들이 세상에 몇 명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밀레니엄이 바뀌는 시대, 또 전 세계에 전염병이 일어나서 참 모든 것이 셧다운되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전쟁이 다른 형태로 일어나는 시대의 사람, 대격변기를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큰 벌을 내리셨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쓸만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황폐한 땅에 다 강대국 바벨론이 와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때려 부시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사라져버린 그런 황폐한 땅에 남겨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 요즘에 세상에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의 폐허가 된 곳에 사람들 사는 거 보셨어요? 사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쟁 포로들이 있고 전쟁 고아가 있는데 그게 살아가는 겁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난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지금 전쟁을 겪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제발 하나님께서 끝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참 그 당시에 비참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나 삶이 사는 게 아닌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그 기다림 속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일어나는 강대국 바사,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 같은 데서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그런 대제국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이제 통치하기 전에부터 이렇게 아직 강대국으로 커져 나가기 전부터 고레스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에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이방신만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되고 새롭게 지어지는, 기초가 새롭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지를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셨던 대로 진짜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크게 세우셔서 사용해 주시는데요, 그 왕이 갑자기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와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뭐가 고레스한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이 70년 동안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돌아가라, 돌아가도 좋다, 너희 성전을 재건해라, 하나님의 전을 새롭게 지어라, 이런 명령을, 칙령을 내리게 해주시는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 일은 어때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 왕이 힘이 있어서, 그 왕이 권력이 세서 왕이 명령해서 이루어진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일어나는 일 뒤에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늘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괴롭고 인간은 외롭지만 그 뒤에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갖고 계시고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을 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통치해 주시는 것을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포로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포로가 해방되는 것, 우리나라 생각해 보시면 1945년에 참 우리 일제 그 식민지 통치 시대에 있다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다시 나라가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에 가득 차야 됐겠죠. 그 일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기뻤을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우리의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는데,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하고 나를 섬기라고 명령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일에 부딪히고 보니까 실제로 그 70년 동안 포로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땅으로 되돌아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우상들과 섞여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목적 없이 살아갔어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 원래 똑똑했던 그 엘리트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원래 있던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족보가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조상들이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참 모질게 대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이사야 63장에서 넌지시 어떻게 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참 한탄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 아브라함 그 배에서 나왔는데 왜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를 몰라요? 이스라엘이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왜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약속의 조상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족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포로에서 살았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근본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참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돌아와서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였겠어요? 사람은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바라봅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사람들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다. 주님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또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많은 대격변기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포스트 판데미라고 불리는 코로나 이후 세대가 참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시기이고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지금까지 했던 것과 안 해봤던 것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참 좋은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기쁜 지금의 시대를 도약할 수 있는 시대를 포로기에 비교하면서 세상이 옛날에 비해서 나빠졌다고 혼란스러워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을 때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에요? 야, 옛날에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할 때가 그 애굽에 정말로 노예로 살았을 때가 훨씬 좋았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고기가 이빨에 씹혔는데 지금은 우리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 숨어 계신 것 같이 보이는 이유,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7절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을 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분발하여 주의 이름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분발해 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믿음을 개혁해야 되겠다. 나는 우리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계속 개혁되는 교회인데 나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내 신앙을 붙잡기 위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개혁하겠다. 기도하겠다. 말씀을 더 읽겠다. 이렇게 시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이 게을러지니까 우리도 참 게을러졌어요. 분발하여 주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하나님께 돌리는 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향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행했는가? 70년간의 포로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태한 신앙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부르시는 외침을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눈에 빠진 사람처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시기를 원하세요. 물과 흙으로 섞여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어떻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신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겪는 어려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겪는 어려움도 토기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광로에 녹여서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재련의 과정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참 나는 진흙 같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정체성이 없는, 하나님의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나를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요, 주어가 뭐냐면요, 항상 이사야 63장과 64장에 걸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찹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찾으세요. 우리는 나만 바뀐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개혁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가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갇혀 있을 때 우리를 빼내 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라. 한 번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뒷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너희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일어났으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 우리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명령인 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61장 1절은 또 선포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을 누가 인용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기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펴서 읽으신 그 두루마리 구절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외치고 있습니다. 62장 1절은 또 선포해요. 매 장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뭘 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잠잠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컴플레인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불만을 토로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이사야를 써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61장 1절, 62장 1절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참 진흙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힘도 없고 형체도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거기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냥 혼자 남겨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들이 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참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너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성령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 사실은 확실합니다.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일으키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실 것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진흙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토기로, 도구로 사용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토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진흙 같아요. 우리들은 형체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신앙 나가지를 못하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분발하여 주님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